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두 번째를 한 번 더 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흙을 빚어서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먼저 사람을 짓기 전에 영적 세계에서 천사가 타락하는 일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가운데 침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도전을 하는 것, 도전이 다른 말로 말하면 미혹과 유혹인데, 그는 아, 처음부터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친밀하게, 가장 친하게, 가장 돕는 자처럼, 가장 친한 친구처럼, 마치 나는 널 알아 이런 것처럼, 하와도 알고 아담도 알고, 그러면서 시간들을 얼마나 보냈을까. 그러던 가운데 갑자기 사탄이 하와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니? 그 말 들었던 하와는 아니야,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잖아,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 그렇구나. 너는 다른 거 먹었는데 뭐가 맛있었어? 그래, 그게 맛있었구나. 얼마나 멋있었니? 야, 나도 그 맛 좀 보고 싶다. 얼마나 이렇게 친근하게 그럴듯하게 다가갔을까?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은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미혹과 유혹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단은 한 번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는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제정해 놓으신 것은 첫째,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언약의 약속을 이루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내산 언약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시내산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즉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나의 영광을 좀 더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건데, 그 땅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하나의 모형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가운데, 임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이런 의미죠. 함께한다, 동행한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함께 임재하셨던 것처럼, 동행하셨던 것처럼, 거느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아,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뭐랄까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뭔가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으로, 뭔가 좀 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특별히 그 구분을 하셔 가지고 성소와 저 지성소를 구분하셨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써준 돌판, 그것을 넣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나를 위해서 법궤를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법궤를 만들고 그것을 봉헌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임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가 함께 할 거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 후에 또다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시간들이 흘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음란하게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밖에,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고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아담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때에는 약속을 하나 해주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거다. 이 단어라는 거예요. 54번인가요? 54번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선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이 아버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단어를 그렇게 많이 반복하여서 선포하게 했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 애칭을 하나 불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었죠. 의인이라는 단어요. 네, 의인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이 말은 에스겔에게 54번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니엘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왕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다니엘을 통하여 때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담의 세대도 공격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세대도 공격을 당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20번째 왕인데 그가 끌려갈 때에도 유다는 공격을 당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서 모든 예배, 말씀, 관계가 거의 끊어질 대로 끊어지고 파괴될 대로 파괴되고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그런 시대. 왕은 왕대로 타락하고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고 고관과 관리들도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도 자기 자신의 유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지도하고 그러나 한번 이제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잘못 들어오게 함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우상이 300년 이상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덟 여덟 명의 왕들이 개혁을 했고 5명의 왕들이 그중에서도 으뜸되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산당을 허물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땅 가운데 우상 숭배의 문화를 근절시키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면서 므낫세 때에 와서 정말 너무너무나 52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슬프게 아프게 그 땅을 그렇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므낫세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작정 이제 결단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유다를 멸하리라. 내가 유다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다음에 유다를 토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605년에 바벨론을 들어서 1차 침공을 당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 하면 우리가 제단에 나갈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와 고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야 했어요. 우리가 번제단에 나갈 때도 나를 대신하여서 짐승을 가져와서 흠없고 순전한 내가 안수해서 제가 정가되어짐을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때가 왔을 때 기꺼이 어떻게 했냐 하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혈입니다. 바로 우리는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무지한 자의 피 이것의 흘림을 너무너무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파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분노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이 하나님이 아벨을 이제 함께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그를 떠나보내고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그를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땅에서 가인이 쳐 죽였던 아벨의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듣고 났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완전히 떠나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은 어떤 개인의 죽음이 아닌 대표성을 가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맛보는 것,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두 친구가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외치기 시작을 했죠. 그때 회개의 전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례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다,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내가 나온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걸 우리는 자아라고 말합니다. 자의식.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옛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내가 올라오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는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 하면 가서 세례를 받으신 거라는 거죠. 물속에 완전히 잠기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즌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사역의 시즌을 보내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발걸음은 무엇을 성취하는 발걸음이었을까요?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하나를 이루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 것, 이것 또한 전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의 성취, 즉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리라고 하신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그대로 걸어가신 한 말씀 한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최후로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셨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전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안에 기쁨이 생겼어요. 어떤 기쁨일까요? 말씀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기쁨,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건지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는 친히 죽으셨어요. 왜 그는 죽으셔야만 했을까?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9절 처음부터 읽을 건데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간을 씌워 주었냐면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잃어버린 거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 즉 범죄함을 통하여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죽음이라고 할 때 영이 떠남, 육과 영이 분리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여줬던 영광과 존귀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 14절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가 간사한 유혹으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함을 통해서 무엇을 탈취해 갔나요? 그가 무엇을 탈취해 갔나요? 살고 죽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탈취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했을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사탄의 미혹을 빠져서 그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싶지 않다, 빼앗기고 싶지 않다, 잃어버리지 않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겨버리냐면 욕심, 욕망 이런 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욕심이 초점이 잘못됐죠. 우리가 영의 신령한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육에 대한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배운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 사람들은 배운 나라들이잖아요. 이 배운 사람들이 애착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이 당신 무식해라고 이 말을 굉장히 듣고 싶지 않은 언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상한다고 그래요?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화가 나죠. 예, 분노하죠. 이성을 막 잃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무엇을 가져다 준 거예요? 나 유식해.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적 학문을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세상에서 존중한다, 존경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이야기하죠? 많이 배운 자. 이걸 우리는 학식 있고 덕막 있는 자. 아주 멋있는 단어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가지면 마치 존경해야 할 사람으로,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는 먼저 된 사람 그래가지고 선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무엇을 추구하냐 하면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멋짓는가, 내가 얼마나 여러 가지를 구비하고 겸비했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초점을 계속해서 맞춰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6장에 두 군데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없는 자, 무식한 자, 배우지 못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랑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랑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자랑치 않게 하는데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누구도 자랑치 않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자랑치 않는 걸 원할까요?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소유권을 마치 어디다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그 중심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귀는 그걸 어디로 옮겼어요? 내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이게 국수주의요. 이렇게 자꾸 내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잘못된 소속감을 갖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했다, 내가 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했다, 자꾸 이것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6가지를 다 살펴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인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은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은 한마디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 뭐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돼요. 1절, 2절, 3절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가운데는 허물과 죄를 말하는 거죠. 불순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 그때에 허물과 죄 가운데 살 때에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18장에 보면 애굽에 있는 어떤 것, 문화를 말하죠. 풍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그런 문화, 풍조를 말하죠. 그걸 배우거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목축업을 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나라로 그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집어넣었을까요? 그 나라는요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직업을 뭘 가렸어요? 목축업을 가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택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분리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하나님은요, 은혜가 있건 은혜가 없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고 싶어 했냐면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해지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국과 하나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환경, 하나님이 그들을 400년, 4대를 그 땅 가운데 놓아도 애국과 하나 되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좋은 땅이 없었어요. 예, 또 준비된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고센이라는 지역을 특별히 준비하셔서 그들을 400년 동안 집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40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애굽의 문화와 우상 문화와 구별된 것. 물론 그들이 우상을 봤을 수도 있어요. 뭐 경험할 수도 있어요. 물론 노출될 수도 있어요. 100%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10번이나 보여주었나요? 봐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어떻게 됐는가. 애굽은 무슨 신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만신상.
이렇게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철저하게 파멸하는 것을 보여줬나요? 멸하는 것을 보여줬나요?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줬나요? 이런 표현 쓸게요. 완전히 박살내서 아장내서, 그쵸? 꿈쩍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줄까요? 그쵸? 내가 430년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이, 그쵸? 예, 하늘과 땅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에게 받았던, 그들이 혹이라도 예, 영향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작업이 열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라고 할 때 풍조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나요? 그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째가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왜 이제 헐리우드 문화는 대표적인 사탄의 문화죠. 물론 이제 헐리우드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인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씀이 없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갑자기 이 경건한 문화가 세속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게 뭘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기독교 문화 바탕에서 자라나요? 아니면 다른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함께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샤머니즘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화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젖어들 수 있고 나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국의 문화, 또 지역의 문화, 또 가정에 있는 어떤 이런 문화들이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문화. 그것은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세상의 문화를 끊어버리고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세상의 문화 활동을 그렇게 즐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임박이는 거하고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 문화를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학생 때도 있었고, 그렇죠? 청년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전우사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면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막 게임 문화요. 그 게임 문화를 통해서 막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몸이 어릴 때 좀 약해서 그런지 그 참 감사해요. 몸이 약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약해서 이렇게 열심히도 안 하고 하여간 뭐 이랬던 거예요. 근데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할 줄은 아는데 그쵸? 잘 안 했어요. 그게 이제 하여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약골이었다 그랬잖아요. 호흡도 잘 못 치고 말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눌하고 하여간 뭐 그냥 신체가 좀 이렇게 하여간 뭐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애가 약했어요. 이 호흡하는 것만 해도 뭐 하여간 호흡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편한 겁니다. 예, 저는 한숨을 많이 쉬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뽐뿌가 정상적이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근데 약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한 번에 고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문화들이 오는 것들. 근데 넘어갈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아시죠? 예. 이거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엇을 따라가나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이걸 두 가지를 곧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가 아니고 단순히 게임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쵸? 불순종하는 영. 그 영에다가 적어놔야 되죠. 뭐라고 적을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3절. 전에는 허물과죄로 죽어 있을 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허물과 죄, 즉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쵸?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그쵸?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의 삶을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 자는 누구의 자녀예요? 예, 마귀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예요. 사단의 종이에요. 예, 이건 다 성경 안 찾아줘도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었을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이제 주어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라함. 제가 이제 여러분 전지 톡에 하나 올려놨죠. 그건 어디서 찾은 거냐 하면 아시죠? 챗 GPT에서 찾은 거예요. 이제 라함 이렇게 치면 라함이란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라함은 무엇일까요라고 할 때 거기 약간 넓은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라함은 뭐 자비다, 뭐 은혜다, 뭐 긍휼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넓어서 이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제일 핵심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거는 라함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이냐면 레헴이라는 거예요. 레헴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레헴은 어떤 뜻이냐 하면 어머니의 자궁,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어머니의 심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레헴, 라함, 레헴에서 파생된 말이 긍휼, 라함인데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내가 10달 동안 품어서 이 땅 가운데 출산할 때 쓰는 단어가 긍휼,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성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모성애, 이것을 표현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긍휼 나오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자비, 은혜, 긍휼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이것은 어떤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냐 하면 어머니의 자궁을 생각해야 돼요. 10달 동안 나를 품어서 온갖 고생, 그렇죠? 온갖 헌신, 온갖 절제, 온갖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품어내고 이 땅 가운데 출산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모성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동물 시험에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 새끼를 뜨뜻한 데다가 올려놓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꿈쩍 안 하는 거예요. 부성애는. 근데 모성애는요, 바로 달려간다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모성애와 같은, 이거는 나를 대신해서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 자기와 똑같이 여기는 것, 자기와 본질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라함, 레헴, 궁휼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늘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말로는 품는다, 하나됨이다. 또 하나의 어떤 이런 측면, 이거는 기질적, 성품적, 인격적으로 이 하나됨, 어떤 이런 단어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1장에 가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자. 첫 번째, 예수의 뭐뭐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져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소속이 어디야 할 때, 너는 소속이 어디야? 너의 시작이 어디야? 누가 너를 보냈어? 라고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즉 품다, 레헴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함께 취하냐는 거예요. 품는다라고 할 때, 그렇죠? 그 소속이 어디라고요? 모성애. 근데 그 모성애가 뭐라고요? 자, 4절, 다시 2장 4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공급원이라는 거죠.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나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죠? 4절에서 나를 누가 살리신 거예요?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됨이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이제 5절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셨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죠. 근데 이 첫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이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2장 1절 같은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쵸, 우리는 죽었던 존재.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억압 가운데 있는 존재.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린 죄 가운데 있었어요. 우린 진 눌려 있었어요. 죄의 종이 되어져 있었어요. 우린 착고에 매어져 있었어요. 이게 또 함께 일으키사 할 때 어디에서 우리를 일으킨 거예요? 죽음의 늪에서, 절망에서, 낙담에서, 그 다음에 죄에서, 그 다음에 쇠사슬에서, 그 다음에 죄의 종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눌려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해서 더 이상 눌려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코끼리를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냐 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죠? 발목에다가 무엇을 묶는다 그러죠? 큰 체인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아무리 이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체인을 풀어주지 않을까요? 이제는 스스로 의지를 박탈하는 거예요. 의지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그쵸? 살짝 이제 실오라기처럼 가장 가벼운 거를 하나께 딱 묶어 놓은대요. 그러면 이 코끼리는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죠? 그 묶어 놓은 것을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음에도, 그 힘을 가지고는 능히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길들여져서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돼. 도저히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수없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에이씨, 발목만 아파. 이제 안 해. 이러고 그 의지를 스스로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으키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니고, 내 힘과 능으로 수없이 발버둥 쳤지만 안 됐지만,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싶었어요. 세 번째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 앉혔다고요? 어디 앉혔다고요?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였어요.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쫓겨난 존재였어요. 다다를 수가 없었어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놓였어요? 죄 가운데요. 사망의 그늘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언제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대요.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살렸다고요? 그 궁휼이요.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 가운데 매여 종로로 타는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첫째, 살리셨다. 둘째, 일으키셨다. 셋째,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디에서 살렸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모든 죄의 종에서 일으키셨어요.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은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는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사셔야만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며 사셔야만 했어요. 왜요?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요 드디어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위치도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습니까? 이제는 깨달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이 세 단어 앞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거죠? 함께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예요. 근데 함께라는 단어 앞에 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제 마지막 큰 주제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칠까요? 몰라요. 또 마지막인데 나누고 싶은 것은 참 많지만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했어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한다고요? 기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몇 명만 받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싶어 하니까요. 왜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5장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즉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걸 지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4절, 5절, 6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장 1절, 5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 자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할 때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 함께 살리셨어요. 함께 일으키셨어요. 함께 앉히셨어요, 하늘에. 근데 함께 앉혔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일으킴을 받은 자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걷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